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추수감사절 칸타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될 겁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내일 일주일 연기된 수능 시험일입니다. 시험 수험생들이 굉장히 긴장도 되고 스트레스가 많을 텐데요.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내일 수능 시험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특별히 포항 지역에서 시험을 치는 학생들을 위해서 각별히 한번 기도하시고, 그리고 울렌 솔롱고 몽골 아가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대목동 병원에 무사히 도착해서 수술을 받았어요. 거의 9시간 가까이 수술을 받아서 수술 잘 됐고요. 그리고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특별히 지난 6개월 동안 무의식 상태에 그 의식이 없이 있어서 뇌 조직이 손상됐을지도 모르는데, 그건 이제 추후에 이렇게 저렇게 검사를 해봐야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아가를 하나님이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 주옵소서, 그 기도 같이 드리고, 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수요 예배 다드림 찬양단의 찬양, 또 오늘 드보라 찬양대 추수감사절 노래 여러 개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드보라 찬양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께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내일이 수능 시험일입니다. 포항이 난 지진 때문에 한 주간 연기도 했고, 수험생들이 마음에 큰 부담을 안고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내일 포항 쪽에서 지진이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포항 쪽에서 시험을 치는 수험생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울렌 솔롱고 그 아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살려주시고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의료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의료복지위원회 우리 박사박 장로님 비롯해서 귀한 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드림 찬양단과 함께 올리는 찬양 받아주시며 드보라 찬양대 칸타타를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거룩하는 정이 우리 안에 넉넉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올린 기도 주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여기 모인 귀한 공동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기쁨 또 하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늘의 복을 넉넉하게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휘 찾듯이 오직 한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님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돌아갈 때도 그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님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이 주뿐이네. 나 돌아가게도 난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님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가게도 난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님 내 피난처요. 주님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가게도 양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주님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가게도 양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우리 다시 한번 주는 내 피난처요. 주님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가게도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우리 다시 한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오를 깃발처럼 주의 이름. 우리 다시 한번 나 주의 이름 높이를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릴 깃발처럼 주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영원히 다스리시네. 영원히 다스리. 영원히 다스리시네. 영원히 다스리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종 지향훈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은혜를 주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찬양대에 오늘 헌신하는 또 주님께 드리는 칸타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찬양대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시간 내일 수능 보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온라인 솔로과 아가를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주의 연합을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경험할 수 있는 인도를 주셔서 세우신 지영 하나님 목사님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귀한 은혜가 함께 날마다 넘쳐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주님, 이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투보라 찬양대 헌신 예배로 추수감사 칸탄타 음악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들여다보니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임에도 주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잊고 살아온 한 해였습니다. 입히고 먹이고 채워주셨건만 모든 것이 나의 노력과 땀의 대가로만 생각해온 어리석고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로운 영의 눈으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3일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기 때마다 우리를 구하여 주신 사랑의 주님, 갑작스러운 지진 피해를 당한 포항 지역이 하루속히 복구되어지고 회복되어져 희망을 찾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진 피해로 미루어진 수능 시험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기도하며 시험 준비한 몸된 교회 88명의 주님의 자녀들과 포항 지역에서 수능을 치르는 그 학생들에게 지혜와 청명을 주셔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보는 불안하며 경제는 점점 위축되어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안보 등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속에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환우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려운 경제난을 복음으로 이겨내어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기도와 찬송으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어져서 어려워하는 이웃을 돌아보며 누리고 나누는 베푸는 능력 있는 주님의 가정을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지영은 담임 목사님 은혜와 권능으로 세우시어 선포되는 말씀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 사역과 가정, 자녀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들으시기를 참 좋아하시는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투브라 찬양대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추수감사 칸탄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찬양 받으시고 찬양하는 입술마다 발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시어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밤사는 곡조 있는 기도로 예배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각 처소에서 수고하시는 귀한 손길 축복하시고 그들이 항상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페이지는 신약성경 332장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예, 더불어 찬양대 우리 칸타타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텐데, 그리고 맨 마지막은 우리 가을이라 가을바람 우리 회중이 전체 또 다 부를 것입니다. 자, 더불어 찬양대 또 오늘 카이로스 중창단 우리 남성분들도 같이 하셨고 또 우리 피리 부는 자매님도 같이 오셨는데 우리 찬양이 이제 시작할 텐데 우리 박수로 한번 다 격려하시겠습니다. 네.
가만히 있어보자. 제가 저 위로 올라갈까요? 먼저 우리 드보라 찬양대 잠깐 우리 박수부터 좀 한 번 더 하고요. 감사하고 수고하셨고, 우리 지휘자 신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지현 씨하고 지휘자님 잠깐 한번 일어서시면, 예,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엄세희 자매, 아까 피리 불어주신 자매, 어디 계시죠? 네, 우리 엄세희 자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용구 장로님께서 지휘자 신집사님한테 꽃다발을 주실 모양인데, 네. 장로님, 요 앞쪽으로 좀 오시죠, 예. 우리 신집사님 오시죠, 예. 네. 우리 수고들 진짜 많이 하셨습니다. 네. 자, 우리 집사님한테 꽃다발 전달할 때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카이로스 중창단 우리 장로님 비롯해서 우리 여러분 참 수고해 주셨습니다. 한번 카이로스 중창단 남성 멤버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세요. 네,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주 크게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가을 노래 부르겠는데 우리 화면에 가사도 좀 띄워주시고, 네, 반주해 주십시오. 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부장 장로님이신 김영구 장로님 또 비롯해서 우리 총무 우리 박 권사님 참 한 해 동안 또 애 많이 쓰셨습니다. 드보라 찬양대 추수감사절 칸타타는 언제나 한 해가 거의 마무리되는 즈음에 있어서 또 우리 모든 대원들 또 우리 지휘 신집사님 또 반주하신 우리 박지현 형제님 참 수고 많으셨고 우리 엄세희 자매님 아주 고맙습니다. 오늘 그렇게 멋진 피리 불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 드보라 찬양대 귀한 여러분들 삶에 또 가정에 후손에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넉넉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부장 장로님부터 모든 임원들, 지휘 반주자님, 드보라 찬양대 축복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한 절을 한번 같이 읽지요.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한 절만 더 읽을게요. 앞으로 쭉 올라가서 10절 말씀, 10절 찾으셨죠?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삼겹줄의 신앙, 세겹줄의 신앙,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 아까 우리 박 권사님 잘 봉독해 주셨는데 들으시면서 세겹줄의 신앙, 삼겹줄 그러면 오늘 설교 본문에서 뭐를 뜻하는지 아마 얼른들 짐작하셨을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가운데 뒤쪽에 붙어 있는 단어들, 그러니까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하고 좋지요, 그죠? 누가 나한테 기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기분 나쁠 거 없잖아요, 그죠? 슬프게 사는 것보다 기쁘게 사는 게 당연히 좋고요. 또 적어도 우리는 신앙인들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성숙하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것처럼 복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무엇보다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가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5년 전쯤 그때 한참 기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 계신 저보다 연배가 훨씬 위신 분도 쭉 많이 계시지만 사람이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가 나이가 든다 이거를 느끼는 그 고비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요즘은 한 해, 두 해도 지나간다 이거 별로 신경 많이 안 쓰는데요. 한 5년 전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 54, 또 거기서 55 요거 넘어갈 때 뭐 이제 사람마다 내가 나이가 드네 이거 느끼는 시점이 각각 달라요. 근데 5년 전쯤에 내가 이제 50 중반 넘어가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때 한참 기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때 설교할 때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이가 점점 들고 또 연세가 많이 드시면서 기도의 훈련이 깊이 돼야 그게 노년이 행복하다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연세가 점점 드시면 아무래도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신앙인들도 아무래도 박탈감이 생깁니다. 박탈감이 생기고 내가 한참 건강했었는데 그런데 요즘 건강이 옛날 같지 않다. 또 나이가 한참 많이 드신 분들 하시는 말씀이 한 해 한 해가 다르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상실감, 박탈감이 생기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지극히 당연합니다. 또 어떤 일을 하다가 현직에서 물러나고 또 어떤 일을 하면서 권한을 남에게 넘겨줘야 되고 은퇴해야 되고 그러면 계속해서 상실감, 박탈감이 생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하고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걸어가는 방향 또 우리가 도달할 집이 영원한 하늘나라 그 천국이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상실감이 생기는 것은 어느 정도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5년 전쯤에 50 중반 이렇게 넘어가면서 제가 그때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지,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 주님과의 만남이 기도를 가장 단순하게 정의한 표현입니다.
기도는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아끼시는 또는 가장 사랑하는 또는 가장 고마운 가장 존경하는 어떤 사람하고 만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하고 만나면 참 좋고, 아유 우리 손주 멀리 사는데 오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이런 거잖아요. 실제로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고맙고 감사하고 존경하고 그런 분하고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만나는 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만나면서 그 감이, 그 느낌이 점점 깊어진다. 이게 기도가 성숙하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과 함께 영생토록 같이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상실감이 들겠다, 박탈감이 들겠다. 저는 이렇게 살아오면서 점점 한 해, 두 해 먹어가네 이런 거를 사실은 별로 못 느끼는 쪽인데요. 근데 하여튼 5년 전에 50 중반이 넘어갈 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기도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전공이 교회 역사니까 교회 역사를 쭉 보니까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서 가장 신앙이 깊었던 분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보니까 그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진 거예요. 제가 말씀 묵상을 굉장히 유달리 강조하는 목사인데 이 말씀 묵상 이게 깊어지는 거하고 기도가 깊어지는 거하고는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지요. 말씀 묵상은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 그러면 거기에 기록된 말씀 더하기 기도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게 말씀 묵상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누가 다른 사람이 기도하며 사십시오 또는 기도에 깊어지십시오, 기도의 응답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기분 나쁠 거 전혀 없죠. 진짜 고마운 인사지요. 아멘. 그렇게 받아야지요. 여러분 기도에 점점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뻐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이것도 진짜로 고마운 거잖아요. 불평하며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불만을 가지고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남을 비난하고 내 마음에 독한 것을 품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감사하며 살아야 건강합니다. 그래서 몸에 이런저런 독소나 바이러스나 병균이나 이런 것도 감사할 때 그때 몸에서 엔돌핀, 세로토닌 이런 게 생기면서 사람 몸도 치유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는 만병을 치유하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자, 이 세 가지. 첫째, 기뻐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감사하십시오. 이 세 가지가 좋은데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앞에 붙은 거, 이거를 생각하면 이게 이제 상황이 다릅니다. 자, 이게 세 가지는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뻐하라는 그 앞에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그거는 참 힘든 거다. 성경 말씀 써있는 글자 그대로 순종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기뻐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100% 이렇게 산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도 그 앞에 붙은 것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또 기도의 맛을 아는 성도들은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도의 맛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 기도의 그 깊은 축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지만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그걸 알잖아요. 근데 그렇다 그래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글자 그대로 본다면 어떻게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하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도 감사하라.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다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길을 다니다가 어떻게 낙상을 했다. 그런데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누가 나에게 욕을 했다. 그런데 아유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 기록된 것 자체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에 있는 세 가지 명령,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 되려면 앞에 붙어 있는 수식어까지 포함해야 하나님의 명령이 돼요. 앞에 붙어 있는 수식어를 띄워버리고 그냥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하려면 이 앞에 수식어를 떼지 말고 정확하게 붙이고, 그리고 수식어를 붙이더라도 내 생각대로 수식어를 깎으면 안 돼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지 되도록이면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지 어떤 때는 기도하고 또 어떤 때는 기도 안 해도 좋다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한국말로 써 있으니까 우리가 알지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한 80% 이상 정도만 감사하면 상당히 훌륭한 거고 합격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깎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도 깎이고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에서 자기 멋대로 뭐를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빼겠다. 이 정도로 엄하게 명령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사실 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말씀을 깎으면 안 돼요. 내 편한 대로 꺾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내 편한 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선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세 가지 명령,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기쁨과 기도와 감사, 이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가 중요해요. 나로서는 100% 지키기 힘들지만 내가 지키기 힘들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줄여서 깎아서 꺾어서 내게 적합하도록 만들면 그건 이미 말씀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설교 처음에 18절 말씀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16, 17, 18절 세 절의 명령 세 가지를 얘기하고 나서 뒤에 이렇게 덧붙이잖아요.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런 거죠. 여러분, 나쁜 거 아니니까 우리가 100% 지키지 못해서 그렇지 나쁜 게 아니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선은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실천할 힘을 우리에게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삼겹줄, 세겹줄의 신앙,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기록된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생각하면서 이 세 가지를 내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운데 있는 게 핵심이에요.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세 가지 중에 어떤 것도 실천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러니까 주님의 힘을 빌려야 되잖아요. 그게 가운데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이 기초가, 토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게 아까 제가 또 한 번 읽은 여기에 10절 말씀에 그 토대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문맥을 따라 읽어야죠. 그죠? 성경에 유명한 명언 같은 말씀이 성경에 무수하게 많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 이것도 그렇고, 또 내년도 우리 교회, 올해 우리 교회 중심 성경 구절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데, 내년도 우리 교회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4장
24절로 삼을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또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유명한 구절들, 명언 중에 명언 같은 구절들은 듣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그런데 명언인데 내 삶으로 이어지진 않아. 참 좋은 말씀, 명언 중에 명언인데 그게 내 삶에서 작동되질 않아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듣고 좋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너무 좋아. 근데 진짜 부족함이 없어요.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내 삶에 주님 부족함이 없습니다. 진짜 그렇게 고백하고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해요. 명언 같은 중심 성경 구절이 내 삶으로 다가오려면 그 명언 같은 구절 앞뒤 문맥을 묵상해야 돼요. 자, 이거 명언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얼마나 명언이에요. 그런데 이 명언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와 토대가 5장을 쭉 읽어보면 거기에 나오는데 그 중심 내용이 10절이에요.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왜 그분이 돌아가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고 그분이 돌아가셨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연관돼서 생각이 나시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네요.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이유는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사람이 사는 모든 거는 둘 중에 하나잖아요. 깨어있든지 자든지, 그죠? 근데 그러니까 늘 그런 뜻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게 만들려고 그분이 돌아가셨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10절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16, 17, 18절 말씀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가능한 게 아니고 이게 주님께서 같이 계시니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지금 내 삶이 복잡해, 어려워, 상황이 힘들어. 경제적인 면 때문에 그렇든지, 아니면은 재정, 건강 문제 때문에 그렇든지, 인간관계 때문에 그렇든지, 아주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내가 큰 손해를 봤든지, 어쨌든 건강이든 경제적인 문제든 인간관계든 지금 내 삶이 복잡해, 그리고 힘들어. 다른 사람이 봐도 그래.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 안 되고 그냥 평안한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상식적으로는 이상하잖아요. 남이 보기에도 당연하게 걱정해야 되고 당연하게 힘들어야 되는데 근데 힘이 안 들어. 주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로마서 12번 메시지 끝났잖아요. 좀 12번 그거 하신 거 출석표 다 내셔요. 가능한 대로 많은 분들 선물 드리려고 로마서 12번 못 들으신 분은 우리 교회 홈피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들으시고 거기에다 들었다고 체크만 하시면 다 돼요. 그래서 이번 주일 주보에 로마서 12번 다 그렇게 들으시고 펴내신 분들 명단 쭉 나갑니다. 그리고 명단 혹시나 빠진 분들 체크해가지고 이번 주 말고 12월 첫 주일에 선물 드립니다.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쨌든 근데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이렇게 보는데 두 자아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의 자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순종해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근데 또 한 자아는 육체의 옛 습관을 따라서 불평, 불만하고 독하게 굴고 남을 미워하고 죄를 짓고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두 자아가 서로가 심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이 못된 자아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아를 콱 목덜미를 잡아 끌고 죄 짓는 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고민스러워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랴. 이렇게 탄식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유 내가 참 못됐어.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이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나를 내가 마음대로 못해. 내 분을 내가 마음대로 못 다스려. 내 알량한 자존심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유 주님이 겸손하셨는데 근데 안 돼. 나 안 알아주면 신경질 나. 뭐 겉으로는 그냥 이렇게 저렇게 명분 좋게 얘기하지만 속을 한꺼풀만 뒤집어 놓고 보면 나 안 알아주니까 내가 그야말로 내가 목리 부린다. 내가 틀어놓고야 만다. 이런 거예요. 그건 혼자 있을 때 스스로 생각해도 알아. 그런데 이게 안 돼. 바로 그런 거예요. 로마서 7장이. 로마서는 2000년 전에 쓰였잖아요. 그런데 심층 심리학이 인간 역사에서 발전되고 하는 거는 1800년대, 1900년대 들었어요. 근데 로마서 7장 거기에 그 모습은 마치 심층 심리학에서 자기의 분열된 자아를 보는 것 같은 그렇게 심리학적으로 그 구절을 해설도 해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진짜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까요? 내 힘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그거를 훈련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말씀 묵상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기 귀한 말씀에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첫째,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귀한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금 이 시간에 뒤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로 내 마음에 붙잡으십시오. 주님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좀 더 기도에 깊어지도록 제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기도의 문을 좀 더 열어 주옵소서. 제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불평, 불만, 짜증, 원망, 미움 이런데 내 영혼과 정신이 사로잡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게 그 힘을 주옵소서. 하셨습니까? 예, 이 세 가지를 붙잡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내 안에 분명할 때 그때에 어떤 것이 나를 공격하겠는지 한번 지금 잠깐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세 가지가 분명할 때 어떤 것이 나를 공격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 신앙을 망가뜨리는 것은 이 세 가지를 거꾸로 뒤집은 것 때문에 전부 다 발생하는 거예요. 기쁨의 반대말이 뭐예요? 슬픔, 짜증, 또는 뭐 신경질 이런 거잖아요. 기도의 반대말, 뭐 그냥 간단하죠. 기도하지 않는 거죠. 내 뜻대로 사는 거죠. 그리고 내 멋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감사의 반대말, 뭐 불평, 불만, 원망, 뭐 짜증,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성도들이요, 주님의 자녀들이요,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너무나 유명한 이 말씀, 그리고 늘 이 말씀 붙잡고 사는 그리스도인들마다 축복을 경험했던 이 말씀, 세겹줄의 신앙, 오늘이 추수감사의 이 절기에 여러분이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입장을 정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지요. 우리 이 시간에 한 서너 가지 기도 제목을 서너 번 기도하면서 기도 사역을 잠깐 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 몇 가지 드리는데요.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할 때도 기도했지만 다시 한번 그 제목 붙들고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내일 수능시험 우리 치르는 모든 학생들, 또 우리 교회 우리 젊은이들, 또 우리 교회 가족, 친족의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친족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포항 지역에서 시험을 치는 수능생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일 하루 하나님 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울렌 솔롱고 그 아가 하나님 건강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난 6개월 동안 의식이 없었는데 뇌 조직이 혹시 죽은 게 있을까봐 걱정들 하고 있는데 하나님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들은 이 말씀 세 가지 하나님 내가 붙잡고 살겠습니다. 우선 이 세 가지 가지고 먼저 한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가 다른 기도 제목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세 가지 제목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겹줄의 세겹줄의 신앙,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며 악한 영에 내 마음과 영혼을 내어주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더하시고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더 기도에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중심으로 원합니다. 주님의 힘으로만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수능시험입니다. 수능시험을 치는 모든 학생들, 우리 교회 학생들 특별히 각별히 붙잡아 주옵소서. 포항지역에서 수능시험을 치는 학생들, 하나님 내일 포항지역에 여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올렌 솔롱고 귀환하기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복을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또 두세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제 연말 결산하는 주간이 계절이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대림절 절기로 넘어가는데 하나님 올해 연말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성경에서 명령하는 대로 기쁨으로 감사로 마무리하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올해 11월 남은 기간, 또 12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역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이 성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찬식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통로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성찬식입니다. 하나님,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경험할 때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특별한 체험도 하게 하시고 신앙의 용기도 주시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또 모든 배종위원들 또는 찬양대 또는 예배부원들 또 목회자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제 그런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추수감사의 절기 이어지는 성탄의 절기, 하나님 복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올해 1년 우리 가정이나 개인적으로 진행해온 이런저런 일들 하나님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교회적으로 있는 11월 또 12월의 모든 사역들 하나님의 축복으로 넉넉한 열매 거두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구체적인 가정의 문제들 또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제목들을 응답해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성례주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특별히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몸의 질병도 고침받게 하시고 오랜 기도 응답받게 하시고 신령한 은사도 체험하게 하시고 마음이 약한 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믿음이 약한 자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달에 한 번 있는 성찬 예배를 통해 하늘의 거룩한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북핵 문제, 하나님, 저 북한의 무도한 집단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운 방법을 통해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북한의 그 지도자들,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또 여러 국제 관계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 주변의 강대국들이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칩니다. 구약에 보면 주변의 강대국들,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강대국들의 왕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런 기록이 많지요. 하나님,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 지도자들, 대통령들, 총리들, 하나님 그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기도는,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구역 식구 또는 교구,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아픈 분들 떠올리며 기도하시고, 또 가정 경제가 어려운 가정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가정에 붙잡고 있는 기도 제목들도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 나라의 민족 여기까지 이르도록 축복하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 핵 문제 때문에 국제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경로로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한미, 또 일본, 중국, 러시아 모든 주변 나라들 관계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며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개입하신 그 성경의 기록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주변 강대국들의 지도자들의 판단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성령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자회담 관련된 또 그 국가들, 또 관련된 당사자들, 거기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귀한 분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의 경제를 붙드시며, 몸이 약한 분들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병원에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의학적으로 효과가 넉넉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외국에 가 있는 성도들의 자제들 또는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절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하늘의 평화, 또 하늘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칸타타로, 또 더불어 찬양대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가 더불어 찬양대의 찬양에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고, 또 같이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 늘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맑은 시내처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같이 신앙적으로 연대하여 큰 맑은 강물이 되어 흐르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고, 특별히 내일 수능시험 포항 지역을 위해서 각별히 기도했습니다. 울렌 솔론과 아가의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 주님께 신뢰하며 기도했습니다. 성도들 각 가정에 경제 문제, 또 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 또 성도들의 자녀들 중에서 외국에 또는 군 복무에 또는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성도들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한 제목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돌아가는 걸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통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